시편 4편 곤경 중에 부르는 안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4편을 스크린을 보시든가 여기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목부터 시편 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의롭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 언젠가 시편 1편을 살펴보면서 시편 1편과 2편이 연속된 시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시편 3편과 또 4편이 그렇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은 시편 3편 5절에 보면은 역시 제목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는데 5절에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서 이 수많은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밤을 보낸 후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발견하고 그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입니다. 반면에 시편 4편 8편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시편 3편이 아침에 노래라고 하면은 시편 4편은 이렇게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편 4편을 우리가 읽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곤경 중에 우리에게 어떠한 보호와 어떠한 복을 내리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넓히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하면 인라지먼트. 영어를 오늘 원어민이 계신데 영어를 써서 조금은 이제 죄송스럽지만은 아무튼 이 넓히시는 하나님, 인라지먼트입니다. 1절에 보면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근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잘 다가오지 않는데 히브리어 그 원어를 보면은 곤란 중에라는 말이 곤란 또는 공격, 영어로는 이제 프레스, 압박을 당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대적들에게 그 압박을 받는, 그리고 에드버서티, 그리고 곤란이라는 말은 이제 타이트 프레스, 아주 좁은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런 좁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이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 이제 이 넓은 곳 또는 이 NIV에 보면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 타이트 플레이스, 아주 좁은 장소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함 또는 넓은 곳 또는 구원, 이렇게 쉬운 말로는 wide open place, 넓고 열린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넓게 하다는 말을 이제 그 히브리어에는 이제 라하브라는 말이 써져 있는데, 이 라하브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그러니까 라하부의 그 이제 명사형이 되겠죠. 라하부. 르호봇이라는 말은 이 넓은 우문, 넓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죠.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낮으면 넓게 하시니까 르호봇이라는 말이 넓은 우물,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런 공경 가운데서 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너그럽게 하다는 말이 바로 이 창세기 26장 22절에 있는 이 넓게 하다라는 그런 용어와 똑같은 용어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물질적인 또는 외부 환경적인 그런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편 119편 32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여기 넓히시면이 여기 시편 4편에 있던 1편에 있는 너그럽게 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넓게 하셨다. 이 물리적인 환경도 넓게 하셨고, 또 그 곤란 가운데서 우리가 곤란을 겪다가 보면은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2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 가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은 우리가 걱정한다고 개선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도 너희가 염려함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희게 할 수 있더냐, 또 한 대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은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 슬픈 그런 사실이지만은 이 고난이 없고서야 성숙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은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원리를 보게 됩니다. 특히 여기 NIV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다, 내 마음을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런 그 사실을 말씀하기도 하고, NIV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명령과 이 소원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도 성숙할 수 있었고 더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고난은 더 큰 사람을 만들어서 더 큰 장소와 더 큰 길로 인도한다. 여기에 반드시 더 큰 고난이 존재되어야 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이제 encouragement,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4장 2절 3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시끄럽지만은 결국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의 모든 이 도모는 실패할 것이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시편 앞에 3편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 하고 앞에 시편 역시 다윗의 시인 시편 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여전히 문제를 겪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뭐 실망한 일이 있으면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가는데 고개 좀 들어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저도 자주 이렇게 보기 평소 습관을 보면 자꾸 땅에 뭐 100원짜리 하나 떨어진 거 없나 이런 식으로 자꾸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허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를 바닥에 세우고 앞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걷는 그런 습관이 참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 주께서 우리의 결국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임을 생각하면서 또 이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라고 그러죠.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 구약의 헤세드, 신약의 아가페라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구약의 헤세드라는 것은 이 사람은 성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성실하지 못한 사람과 약속을 세우시고 신실하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헤세드를 받은 자로서 여기에 경건한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헤시드라는 그런 단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와 보호함을 받는 경건한 자 하시드인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encouragement,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empowerment.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범죄하지 말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에 대해서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라. 자기 마음 가운데 말하라. 이거는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메디테이트, 묵상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많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의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서 오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또 바라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림을 보면은 이제 밤에 다윗이 그때는 이런 책이 아니겠죠. 두루마리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또 하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다가 밤에 이제 잠들어 있는 이 목동이기 때문에 뜰판에서 찾겠죠. 이렇게 그 다윗은 밤을 지나면서 내가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가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분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지만은 그 분을 올바르게 포출하지 못하고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시는 하나님, enlightenment. 6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니요? 허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여기 보면은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언뜻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다윗도 이 구약의 이 토라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을 이제 생각하면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축복 기도는 여기 여호와는 너에게 여기다가 이제 사랑하는 그 대상 이제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참 좋겠죠. 한번 속으로 해도 되고 그냥 말로도 해도 되고 자기 특히 자녀를 생각하면서 자녀 이름을 넣으면서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 속으로 그냥 하셔야 됩니다. 자기 여호와는 누구에게 이제 자녀들을 또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와 또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은혜 베푸심과 건강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조의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이런 수확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현대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잘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또 직장에서의 승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보다도 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심히 마땅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은 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안식이라는 말도 있죠. 이혼형도 있죠. 거기에 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는데 8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참된 기쁨과 이 안식은 이 상황의 그런 변화에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메고 그 보호하심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다윗은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쉼을 누릴 수 있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멍에는 가볍고 쉽고 또 그 짐은 가볍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말이 끌 수 있는 그 힘이 약 2톤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2마리의 말이 끌 수 있는 힘은 이게 뭐 찾아보니까 전에는 제가 5배를 알고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정보에 의하면은 한 마리 말이 말 수 있는 무게가 2톤인데
두 마리 말이 끌 수 있는 24톤이 된다고. 그럼 10배가 넘는 두 마리 그러니까 두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한 마리 끌 수 있는 힘의 10배가 넘는 그런 그 아주 놀라운 것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합심해서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 이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시편 4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첫 번째는 이 인라지먼트, 우리를 넓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인커리지먼트, 격려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인파워먼트, 능력 주시는 하나님. 네 번째, 인라이트먼트,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인저이먼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런 공경 가운데서 이런 공경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NIV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또 시편 4편에 있는 NIV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명령과 소원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어떤 격려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시면은 족하다는 그런 찬송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의 격려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능력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 이런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보여주시면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계셔서 우리에게 이 보은평,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다른 어떤 이 복식의 풍성함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참 안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표대로 Arise, Shine,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막연하게 이 성균관대학교가 국내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서울에 있는 문과대학하고 여기 수원에 있는 이과대학 합쳐서 외국인 학생이 5,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여기 앉아서 한국에 들어온 그런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전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를 했는데, 지난주 이제 2024년도 마지막 날에 그런 빛이 약간 꽤 많이 비쳤어요. 인도에 있는 유학생이 성균관대학교로 이제 시학기부터 오게 되는데, 아마 여기도 지금 이제 인도 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으니까 이렇게 잘 실제로 여기에 성균관대학교 입학을 해서 교회에 나와서 또 한 외국인 학생으로 인해서 또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연결되는 이런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어서 방문하신 분들의 말씀과 간증을 듣겠습니다.